7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67절에 사가랴 제사장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이런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앞날 일을 알아맞춘다. 그거는 예언이란 말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언자 또는 선지자. 근데 그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미리의 자 또 앞선 자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얼른 드는데 예언 이거를 아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이라고 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니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 예언은 과거의 일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일도 얘기할 수 있고 미래의 일도 얘기할 수 있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근데 그 표현이 담긴 거기에 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이제 그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으셔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제 그게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그러면 다윗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3000년 전쯤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 그 사람은 그냥 바로 동시에 여기 있는 우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같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설교 때 듣고 또 개인이 성경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건 문제지요. 근데 성경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익숙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묵상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67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뭔지 그거는 진짜로 귀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 요즘 우리나라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게 양쪽이 극단으로 많이 갈리는데, 근데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와서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사가랴 제사장에게 충만하셔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가랴는 예언 또는 대언하는 것이고, 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읽을 때도 뭐 성경에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있어요. 뭐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나오고 또 시도 있고 뭐 등등. 근데 여기처럼 성경 기록된 내용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맹세하면서 얘기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손을 들어서 아들을 잡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의미로 보면 그냥 바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3절 원래 전에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진짜로 내 인생 자손 대대로 내가 이루어 준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암송 구절이기도 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가랴 제사장 이분이 대언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커다랗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는 한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다. 근데 그 구원이 말씀하신 게 성취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이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드디어 일으키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원수 또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지신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한 가지입니다. 구원하신다 이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름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 뭐 이런 게 다 그냥 같은 뜻을 가진 이름들이고 비슷한 이름들입니다. 근데요, 여기 말씀에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대언한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말씀은 원수들에게서 또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신대요. 우리를. 그러면 여기에서 편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여기 사가랴 이 제사장 포함해서 우리, 그리고 저쪽은 이 우리 이쪽을 미워하는 원수들. 그러니까 원수들 그리고 우리 편이 딱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편이 갈리는 것은 어떻게 편이 갈리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또 다윗의 집,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하면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 혈통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혹시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유대인 혈통 가지신 분 계신가요?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여기에 기록된 다윗의 집,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도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집, 그리고 그 백성, 이 말을 여기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만일에 말한다면 그게 맞는 해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너희만 가지고 있어라. 너희 외에 다른 모든 이방민족은 내가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다. 그런 축복은 아닙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 지식 많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거는 알아요. 아까 제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까닭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른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건 누가 생각해도 잘못이잖아요. 뭐 그런 종교,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종교겠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 공통적으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그래요. 그 종교가 저급한지 또는 그래도 그냥 일반 종교학적으로 보기에 그냥 괜찮은 종교인지, 뭐 구원은 없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종교 현상으로 볼 때 그 종교 그거 아이고 저급한 미신이야,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꽤 고상하고 괜찮아, 그러는 건지, 이거를 뭘로 구분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 범위 집단이 좁을수록 그거는 저급한 종교요, 미신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넓을수록 그거는 괜찮은 사상이고 종교 현상으로서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에 사해 동포 사상 이런 게 있잖아요. 사해, 넉사자, 바다 해자예요. 그러니까 네 바다, 그 얘기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이게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해 동포,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포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뭐 단군 사상 이런 거에 가운데 홍익인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홍자가 넓을 홍자거든요. 그러니까 익자는 그 유익하다, 그런 익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널리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다, 그런 거니까 그거 괜찮은 얘기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종교는 아주 좁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 종교 믿지 않는 사람은 몽땅 다 망한다, 뭐 이런 거지요. 우리 종교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원수고 적이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거는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주 편협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거를 언제나 책망하셨어요. 대표적인 그 구약에 얼른 떠오르는 게 요나서가 그런 거예요. 아시리아의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는
그거는 그 당시에 강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뭐 그냥 압제하고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네가 전하는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요나가 그게 싫었어요. 이유가 혹시라도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 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몽땅 다 멸망당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심이 그게 훌륭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거는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사가랴 제사장 이분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또 다윗의 집, 이거는 혈통, 핏줄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그 사람들만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거를 말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표현에서 원수는 누구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원수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아까 김미애 전도사님께서 우리 오늘 이제 곧 떠날 인도네시아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근데 얼른 이제 에베소서 6장 복음의 신발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혈과 육 그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악한 영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악한 영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 속에 미움을 집어넣고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담긴 위대한 역사인 거죠. 여러분 한번 작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일도 있고 누구 만나실 일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주간이 설이라서 새미치라서 또 그것 때문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는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하고는 관계 안 되는 게 좋죠.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은 감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한테 물러가라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시여 저와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를 걸으면 성령께서 같이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같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는 자리에 악한 영은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벌써 없어진 거죠. 근데 벌써 저쪽으로 멀리 가는데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하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만 같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악한 영, 시험, 미혹의 영은 벌써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아주 큽니다. 하루 내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도네시아 팀 한 6시 10분경에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한 일주일 여정으로 다녀오는데 내일 주보에도 또 인도네시아 팀이 매일매일 사역하는 그거 일정 적어놓고 기도 제목 나갑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도 기도하는 것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한 22명 이게 직접 가시는 분들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돈 10,000원, 20,000원 얼마나도 거기에 도움을 주고 또 같이 동참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오늘 여기 말씀하신 이 구원의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집에 일으키신 이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거기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구절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또 우리에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모든 분들,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또 축복하시며, 또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사가랴 제사장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에 안수하시사 지금 충만하옵소서. 지금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걱정, 근심, 염려 지금 주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주의 거룩한 손길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부 미디어팀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소서.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넘치게 하소서. 3월부터 시작하는 말씀점 성경대학을 통해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구동다익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참 기쁨을 알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한국교회 참된 부흥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반목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올려진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언하신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